자, 오늘 이제 요한복음 3장입니다. 오늘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해가지고, 좀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제가 읽어드릴까요? 요한복음 1장. 왜냐면 이제 저 혼자서, 저야 이제 읽어왔으니까 뭔 내용인지 아는 거고, 근데 이제 성경을, 이게 안 읽어오신 혹은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따로 또 보지 않으시면, 이게 도대체, 예를 들면 3장 5절이 왜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냐에 대해서 이제 앞뒤 문맥을 보고 이제 성경을 해석해야지, 그래서 이게 나왔구나라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더 말씀하시는구나를 알게 되거든요. 요한복음이 이제 쉬울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용 자체는 쉬워요. 그 영어도 쉽습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영어 공부하는 이제 저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서도 이제 요한복음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문장 구조가 좀 쉬워가지고 이걸 가지고 영어 공부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용 자체가 좀 생각보다 영적이고 좀 약간 이제 비유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이해 못할 부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다른 내용들을 아셔야지 더 이해가 될 텐데, 그리고 믿어질 텐데. 자, 오늘 이제 3장 5절 읽었었는데, 3장 5절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신 내용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떡하라?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물과 성령 안 나도 계명 잘 지키고 착하게 살면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불가능이에요. 불가능.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가 아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오셔가지고 뭔가 세상이 달라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어쨌든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신약 구약 성경에는 꼭 성령을 받아야지만 천국 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 단지 이제 율법서라는 데 보면 마음의 할례 얘기하고 뭐 새 언약 얘기하고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고 그다음에 온 육체에 이제 어쨌든 내 영을 부어준다, 성령 부어준다 이런 말씀 있긴 하지만 꼭 그걸 해야지만이, 성령 받아야지만이 뭐 천국 간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때가 되면 성령이 임할 것이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 때라는 게 결국 뭐냐면 마지막 구원을 완성할 때긴 한데, 그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죠. 그거 나오긴 나왔지만 이제 직접적으로 안 나오거든요. 그냥 간접적으로 애들러서 이제 구약 성경에 애들러서만 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고 뭐 새로운 어쨌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근데 그 언약을 맺어야지만 꼭 천국 가는 거, 그런 얘기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대놓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드러내고 뭐라고요? 성령 안 받으면 천국 못 간다. 이게 성령 안 받으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물과 성령이라니까, 이게 물과 성령, 그럼 물은 뭐지? 세례인가 보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물을 세례 받으니까. 또 물 상징하는 게 뭐 말씀이니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성령 받으지.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칼빈은 이걸 어떻게 했냐면, 물 같은 성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불과 성령도 때로는 그냥 불 같은 성령으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 같은 성령이요. 왜 물 같은 성령이 있습니까? 물이 하는 일이 뭔데요? 역할이 뭔데요? 씻음, 깨끗하게 함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씻는다는 표현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으로 씻는답니다. 우리의 더러운 것을요. 그래서 물 같은 성령으로 해도 해석이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자, 어찌됐건 뭐냐면 심각해지잖아요. 성령 안 받으면 천국 못 간다니까. 그렇죠? 자, 앞에서 보면 뭐냐면 3장 1절부터 3장 1절, 누가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했냐면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와서 물어봤을 때 대답이 그거였냐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입니다.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요. 바리새인인 니고데모. 바리새인이 뭐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 나중에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가 어때요? 안 좋은 관계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은 막 까댔거든요. 막 이렇게 그따게 해가지고 총 못 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마귀 새끼들아, 막 이렇게 예수님이 독설 내뿜었던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에게 도대체 예수님께서 독설을 내뿜었을까요? 그들에게요. 왜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 과하게 지키는 거예요. 과하게요. 우리 율법이라 하면 하나님의 계명이라 하면 뭐냐면 모세오경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특히 이제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하신 명령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10계명 있잖아요. 10계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이제 학자를 따르면 666개 무슨 뭐 있다고 하고 뭐 그게 666개 아니구나. 600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뭐 365개는 무슨 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나머지는 뭐 하라는 계명이라고 하면서 하여튼 뭐 600개가 넘는 계명이 있대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600개에 있는 이 계명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막 불리고 해가지고 막 이따만한 책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킬 것이냐. 하지 말라는데 뭘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아니 요즘에 이제 유대인들 보면 진짜 이스라엘 가면 경건한 하시딤이라고 또 이제 뭐라고 하던데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제 일요일날 되면 시커먼 옷을 입고 시커먼 모자 쓰고 그냥 여기 필락들 해가지고 여기다 무슨 상자 같은 거 그다음에 이마에다 상자 같은 거 끈 묶어가지고 달고 다니고 그러면 막 뭘 이렇게 쌓고 막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수도잖아요. 이 안식일이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하냐면 지나다니는 차들 있잖아요. 왜 안식일에 그 일하냐 차 몰고 다니냐 하면서 그 앞에 들어놓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하시딤 혹은 또 요즘에 뭐라고 다른 표현 쓰던데. 하여튼 이제 철저히 지키려고 이제 안식일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그러면 안식 일하면 안 된다. 안식일 뭐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차 몰고 다니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차 몰고 다니면 그 앞에 들어놓아가지고 왜 안식일에 이제 차 몰고 다니냐 이렇게 시위하는 자들이 지금은 이제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노력해가지고 과할 만치 너무 과해요. 성경에 없는데 지들이 어떻게 보면 미리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장로들의 유전 성경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전에 이제 어떤 율법을 해석했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좀 유명한 사람들 랍비들이 그럼 그것까지 싹 다 모아가지고 뭐요? 율법책은 요만큼밖에 안 하는데 그들의 지켜야 될 책은 2만 원. 그 미시나라고 그래요. 2만 원 책 같더라고. 탈무드 미시나 해가지고요. 우린 탈무드 뭐만 살게 지혜에서 해가지고 뭐 지혜를 가르치는 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탈무드는 원래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 어떻게 지킬 것이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철저히 지켰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왜 그럼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철저하게 다양하게 지켰을까요? 왜요? 당연하잖아. 왜요? 왜 지켜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요? 아니, 여러분 왜 착하게 살아요? 뭐 하려고 착하게 살아요? 똑같잖아요. 우리도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계명 지키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혹시라도 이제 뭐 죽으면 천국이라도 갈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바라는 천국은 단순하게 주권하에 천국만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도 뭘 기다리냐면 부활이라는 걸 기다렸습니다.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뭐예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디 들어가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디 들어가요? 아니, 천국이 아니고 또 있잖아요. 신천지라고. 맞아요. 신천지. 아니, 신천지가 뭐예요? 우리나라는 이단이잖아요. 이단이잖아요. 신천지 있잖아요. 이만희를 교주로 하는 있잖아요. 신천지 뜻이 뭐예요? 신, 새로울 신, 천, 하늘천, 따지, 땅지,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만든 게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 거기 이름은 참 좋은 거예요. 누가 뭐래요. 이름은 좋아요. 이름은. 그 내용이 이상해서 그렇지. 가르침이 이상하고 그들의 신앙이 왜곡돼서 그렇지. 뭐 이름 자체는 나쁠 거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의 증인 얼마나 좋아요. 우리 다 뭐예요? 우리 여호와의 증인이요.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 우리 아니에요. 그거 이단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요. 에베소서니 갈라디아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뭐 충성하고 하나님의 교회. 그래야 지들이 갖다 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다. 개뿔이 뭐 하나님의 교회 기니까. 안상홍인을 교주로 삼아가지고 뭐 안상홍이 부활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게 뭐 하나님의 교회. 거기 가면 저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 뭐 있어요? 그거 어머니 하나님 있잖아요. 장길자라고 아직 살아있는. 근데 좋은 거 갖다 써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여기 진짜 진리를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지. 어떻게 걔네들이 하나님의 교회? 어쨌든 간에 걔네도 어쨌든 뭐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뭐 하려고요? 잘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요? 천국 가려고. 바리새인 똑같아요. 바리새인들도.
열심히 죽어라 한단 말이에요. 뭐를 지켜요. 야 안식일에 이제 일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불도 켜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 지금 어떻게 어떤 사람도 있냐면 저 전등불도 안 켜요. 일요일 안식일 날. 우리 상상도 안 가지만 안식일 날 뭐요? 가스불 안 켜요.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예요? 정말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대충 그냥 있잖아요. 처음 가봤어요?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겠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잖아요. 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롭지 못하면 어디 못 들어간다고요? 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요. 그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그것 해가지고 우리 철저히 그걸 지켜야 천국 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어쨌든 바리새인이 와서 이제 예수님한테 뭘 얘기하냐면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제 밤에 옵니다. 바리새인이 왜 밤에 올까요? 왜 밤에 와 낮에 오지? 성경을 보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이제 성경 볼 때 불경하게 의심하면 안 되니까 성경 뭐야 무턱대고 믿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성경.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뭐야 성경 안 읽어. 안 읽어요. 성경은 예수님 뭐예요? 너희가 영생학교에서 성경을 뭐 한다고 그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한테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개역개정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러거든요. 연구한다고 연구요. 하나님 말씀 우리 연구하면서 보셔야 돼요. 연구하시면서. 그리고 뭘 중요해요? 왜 또 때론 물어보셔야 돼요. 의심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왜 그랬을까? 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3장 2절 그가 밤에 왔습니다. 왜 밤에 와요? 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관계가 어떻다고요? 안 좋잖아요. 그 야당 여당의 인사가 밤에 몰래 이재명 씨 만나러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반대편. 그러니까 이제 몰래 온 거 이제 니고디모가 와서 이제 근데 몰래 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당에서는 이 예수를 죽일 놈 하는데 근데 자기가 이제 예수의 어떤 소문과 예수의 기적과 예수의 말씀을 들어보니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드러내놓고 자기 당론이 있는데 당론이 있잖아 당론이. 그게 좀 그럴 거라서 그래서 밤에 오는 거지 지금 밤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3장 2절 이 사람이 왜 밤에 예수님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잖아요. 3장 2절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하죠. 얘는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아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시는 차마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 좀 그렇고 그냥 하나님이 보낸 선생 쯤으로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표적.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표적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뭐요? 증명해봐라. 뭘로 증명합니까? 기적 있잖아요. 막 무리를 걸어다니고 예수님께서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막 5,000명 막 먹이고 있잖아요. 병자면 병자 고쳐줘. 죽은 사람 있으면 죽은 사람 살려줘. 나사로 살려줘. 막 무덤에 이제 나사로야 나와라 했더니 무덤에서 뭐예요? 돌 입구에 있는 돌 걷어내. 그리고 나사로야 나와라 했더니 칭칭 들으면 꽁꽁 싸면 이제 나사로가 턱턱 걸어 나오잖아요. 이런 걸 봤으니 이런 걸 보니 어떻게 해요? 그냥 무시할 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물어본단 말이에요. 가서 그랬더니 3절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그래 네가 진짜 나에게 묻고 싶은 게 이거일 수도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천국에서 왔으니 천국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지 않을까? 라는 거 있잖아요. 뭐 그게 대놓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3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이제 예수님 야 2번 태어나라. 거듭나다라는 건 아나모기 때문에 이게 거듭 다시 또 되고 위로 태어나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 번역은 거듭으로 번역했습니다. 2번 태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래요. 뭐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쵸? 우리랑 똑같아요. 이 사람이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4절
니고데모가 이래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랑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야, 두 번 태어나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우리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두 번 어떻게 태어납니까? 라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그래서 처음 우리 읽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두 번째 태어나야 되는데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거듭 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 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 같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그럼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게 결국 뭐예요? 육체로는 엄마 뱃속에 태어났으니까 한번 태어난 것이고 그렇잖아요. 성령으로는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이 지가 불고 싶은 데로 가겠죠. 불겠죠. 원할 때 임의로 되면 뗄로 난다는 소리기 때문에 바람은 지가 뜻하고 원하는 바로 쭉 갈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인공지능 뛰어가지 하다 보니까 바람이 고기압에서 불어가지고 뭐 저기압으로 간다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냥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바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뭐는 알아요? 바람이 분다는 알잖아요. 바람이 분다는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 뭐라고 하냐면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되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뭐냐면 바람이 분다, 성령이 임한다, 뭐 하나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고 뭐 어떻게 임하는지 뭐 모르지만 어쨌든 받은 사람은 알아요. 근데 받은 사람은 알아요. 못 받은 사람은요 모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 9절 뭐 니고데모가 대답하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10절 너는 이스라엘 선생은 이것도 모르냐? 뭐 그러면서 뭐 합니까? 11절 뒤에부터 우리는부터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우리가 도대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 우리가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자꾸 이제 요한복음 그 어떤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뭐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그 우리가 인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계시니까 우리가 해당되는 자가 아닐 것 같아요. 이 우리가요. 인간이 아닐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그러면서 12절 얘기하거든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 것을 증언한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근데 그 본 것이라는 게 이 땅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본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본 것. 하늘에서 본 것.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러면서 뭐합니까?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예수님이 자기를 얘기하죠. 뭐라고요? 나는 어디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면서 14,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려니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이에요. 이제 성경 읽으시면 성경 어떻게 보실지에 대해서. 성경 어떻게 보세요? 성경 어떻게 보세요?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하면 보통 어떻게 공부해요? 성경 공부하면요. 그냥 이 구절, 저 구절, 이 구절, 저 구절 갖다 씁니다. 근데 이건 누구도 그렇게 해요. 누구도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 공부해요? 이단들도 그렇게 해요. 이 구절, 저 구절. 잘 구조를 잘 짜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때로는요. 통으로 쫙. 통으로 쫙이요. 자, 요한복음 3장은 하나의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야기고 하나의 사건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랑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랑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있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는 이것만 딱 갖다 쓰면 앞뒤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앞뒤 내용의 연결에 대해서, 왜 뒤에 이런 얘기를 하시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요? 니고데모랑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다고요. 처음에 다시 이제 복습을 해보면, 우리 처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뭔 내용 하면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대화 내용이요. 뭐에 대한 내용이요? 뭐에 대한 내용이요? 거듭나야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천국 간다. 그 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래야지 어디 가요?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천국. 그 나라에 갈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잖아. 나 어디서 왔다? 거기서 왔다. 그잖아요. 그럼 이제 문맥이 이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나만큼 잘하는 사람 없다. 나는 보고 듣고 한 것을 증언하는 거다. 그 얘기잖아요, 예수님. 당연히 이제 저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닐까 하고 와서 물어본 거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나 저기서 내려왔다. 나 외에는 올라갈 자도 없어. 그냥 내 말을 듣고 믿어.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15절에 뭐예요? 내가 어떻게 된다?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 이렇게 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여기서 영생 나오잖아요. 영생이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요. 그럼 영원한 생명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는 예수님은요. 영생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의 반대말이 뭐예요? 영생의 반대말이 뭡니까? 예? 지옥. 또요. 영생의 반대말은? 죽음. 기본적으로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영생의 반대말로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영벌입니다. 영벌이요. 영벌. 영원한 벌이요. 자, 영생의 반대말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생명이니까 뭐예요? 죽음이겠죠. 죽음에 대해서 계시록에 뭐가 나와요? 몇 번째 죽음이 나와요? 두 번째 죽음 나오죠.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이 뭡니까? 둘째 사망이 뭐예요? 둘째 사망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최후의 심판하시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이게 계시록이 19장이에요? 20장이에요? 20장, 21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을 해요. 예수님이 이제 하얀 보좌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다 심판한답니다. 모든 사람 다 심판해요. 어떤 모든 사람 다 심판하냐면 부활한 자들이요. 어떻게 부활한 자들이냐면 그 있잖아요. 죽어있던 자들 있잖아요. 바다에서 사람들을 내어주고, 사망에서 사람들을 내어주고, 음부에서 사람들을 내어주고. 이게 뭐냐면 악인의 부활입니다. 악인의 부활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 뭐 공중에 딱 등장하면 그 휴거 나오잖아요. 우리가 끌어올려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휴거, 이거는 의인의 부활입니다. 그거는 의인의 부활이에요. 그거 말고요. 다 끝나고 천년왕국 다 끝나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할 때가 있어요. 악인들 다 부활시켜가지고요. 다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요?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책들이 있어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뭐요? 벌을 받아요. 벌을 받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벌을 받습니까? 불과 유황이 끓는 연못에서 영원히 벌을 받아요. 그거를 두 번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생과 반대되는 말은 뭐냐면 사망이지만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벌하고 관련된 거예요. 영벌이에요. 영벌. 영생하려면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벌받아 내려가는 거예요. 저 밑으로.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한답니다. 뭐 이건 이제 그 민수기에 나와요.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가다가 이제 불평했어요. 불평할 때 갑자기 불뱀들이 막 나와가지고 물어버렸습니다. 불뱀이 왜 불뱀이냐면 그 물리면 사람이 벌거치 불에 댄 것처럼 벌겋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 때문에 불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그랬더니 이제 와가지고 사람들이 잘못했으면 어떻게 할까 했더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나무에 달아가지고 사람들 보이는데 들어 올리래요. 그래서 그걸 보는 자마다 다 살 거라고.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들어 올려서 그것을 본 자마다 신기하게 살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나도 이제 들릴 것이다. 어디에요? 십자가에 들릴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어떤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겁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원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는데 올라가신데 여기서 이제 인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하는 원래 신하기 때문에 신하는 뭐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거든요.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겠다 이거예요. 예수님 얘기는. 나 들릴 것이다. 뭘 위해서? 너희들의 영생을 위해서.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이게 뭔데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겠다. 그러면서 16절 함께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느냐? 왜요? 세상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귀신들은 예수님 보고 왜 왔냐? 왜 우리를 심판하러 벌써 왔냐? 얘기하는 귀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뭐 하러 오세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면서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 게 이미 정해져 버리는 것이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 받아버린 겁니다. 끝난 거예요. 판결이 난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영생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미 여기서 뭐요? 판결이 나버리는 거예요. 안 믿어버리면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뭘로 시작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니고데모 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자, 물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물과 성령. 이거 왜 얘기하냐면 물과 성령 하나님 나라, 물과 성령 하나님 나라. 그다음 뒤에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 영생. 예수 믿는 것 영생이잖아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물과 성령 혹은 성령으로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 뒤에는 뭐였어요? 예수 믿음과 영생이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거라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 거라면 결국 뭐요? 성령과 예수 믿는 것도 뭐요? 같은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같은 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성령을 받아야 예수가 믿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제가 지금 요즘에 지금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게 참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5장 32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자, 이제 우리가 증인이다. 증인이다. 우린 증인이다. 증인이 뭐예요? 증인이 뭐 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증거한. 뭘 증거합니까? 증인이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거죠. 뭐 생각해가지고 무슨 꾸며낸 사람이 증인이 아닙니다. 보고 들은 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보고 들었습니까? 뭘 보고 들었어요? 자, 그게 뭐냐면 30절부터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뭐 이제 예수님께서 죽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셨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당연히 그거 말고 또 뭐 나오겠습니까? 예수에 대한 부활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제 죽었어요. 예수님 죽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죽은 걸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했잖아요.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엔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40일 동안 이제 좀 어쨌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돌보시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 승천했단 말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이제 마리아도 승천했다면서요. 이래서 문제가, 이게 어떻게 성경이 있지도 않은데, 마리아 승천일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마리아 승천일. 전 기억을 해요. 왜? 8월 15일이라서. 8월 15일이에요. 승천했어, 마리아.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마리아한테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성경에 절대 승천한 적이 나오질 않는데. 예수님이 승천한 거죠. 예, 승천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계세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는 거야. 그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야. 자,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는데 하나님께 그를 높여가지고 근데 결국 뭐예요? 죽으셨는데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다가 나중에 또 뭐예요? 예수님은 그냥 거기서 하늘만 영원히 하늘에서만 그냥 우리 쳐다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심판하러 오실 거란 말이에요. 거기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그 있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그놈의 마지막 나팔 있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우리 몸이 변화해서 무슨 먼저 죽은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로 변하여 하늘로 끌어올려 있잖아요. 하늘로 끌어올려 그 휴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게 하고 거기서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걸 보면서 저도 뭐냐면 이게 이제 성경을 여러분 이제 성경을 계시록에 있든 뭐 했든 이제 대사관에서 부활에 대한 얘기 뭐 부활에 대한 얘기라든가 혹은 무슨 저거에 대한 휴거에 대한 얘기 보면 뭐 같냐면 솔직히 그거 다 믿어지세요? 자 봅시다. 자 뭐냐면 예수님 오십니다. 자 이제 무덤에 있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것부터가 좀 그쵸? 뭐 무덤에 있는 사람 죽었으면 끝이지 뭘 영원이나 가면 말지 뭘 또 일어난대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난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믿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믿는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뭐냐면 저기 가면 그 예수님이 저기 있던 마지막 기도했던 그 감람산이 있어요. 그 저기 예루살렘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거든요. 그 감람산 이쪽 면을 보면 무덤들이 돌무덤 쫙 있습니다. 돌무덤들이요. 왜 거기인지 아세요? 또 웃긴 건 뭐냐면 돌무덤이 땅에 묻는 게 아니고 그냥 석관을 갖다가 밖에다 다 놔뒀어요. 쫙 그냥. 왜 그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부활을 믿는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한다? 그 무덤에서 일어날 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놔뒀어요. 그러니까 믿으면 그렇게 하겠죠. 믿으면. 믿는 게 더 신기하긴 한데, 그쵸? 마지막 때 예수님 휴가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무덤에 있는 성도들이 일어난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변한대요. 부활의 몸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공중으로 끌어올린답니다. 뭐 공상 과학 만화도 아니고, 그죠? 그 휴거라고 그래요. 그걸 휴거. 그 얘기하면 여러분 2단 3단 돼요, 여러분. 가서 얘기해 보세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휴가라는 단어를 얘기하지 않지만 어쨌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첫 번째 나팔 불면 바다 뭐 땅에 3분의 1 불타버리고 두 번째 나팔 불면 뭐 바다에 3분의 피가 되고 바다 생물 3분의 1 죽어버리고 뭐 있잖아요. 이거 진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땅이 불타고 있잖아요. 지금 불타고 있지 않나요? 맨날 무슨 저기 뭐 미국에 보면 서쪽에 보면 서부 지역 LA 이번에도 보면 불났다 해가지고 막 불나잖아요 지금. 근데 그걸 뭘로 봐요? 우리는 뭘로 봐요? 아, 예수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 뭐, 첫 번째 나팔 불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제 트럼프 뭐라고요? 트럼프 뭐라고요? 뜻이 뭐라고요? 나팔 불다는 뜻이라고요. 트럼프 뜻이. 왜 하필 지금의 대통령이 미국의 두 번째 다시 된 대통령 이름이 하필 또 트럼프야 또 왜 하필 아예. 그죠?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린 뭘 믿어요?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뭘? 예수님 부활하,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거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이놈의 교회가 미쳤나 그러죠.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들이 뭐래요?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 누가 또 증인이다? 누가 증인이래요? 누가 또 증인이래요? 다시 찾아보세요. 32절. 누가 증인이랍니까? 그거에 대한. 성령도 그렇다고요.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이요? 그게 믿어진다? 그게 믿어진다? 어떻게 믿어지지? 그 진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다릅니다. 진짜로 믿으면 준비를 하겠죠.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할 거예요. 안 믿으면 뭐요? 되는 대로 막 살겠죠, 그냥. 세상에서 그냥. 뭐죠? 아둥바둥, 그죠? 그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왜 얘기냐면, 요한복음 3장에 그거 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내가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어쨌든 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대요. 근데 그 다음 얘기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내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랬니? 뭐 하려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들으십니까? 그 들린 십자가를 믿는 자들이 뭘 얻으라고요? 영생을 얻으라고요. 예수를 믿는 자,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믿는 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자, 누가 믿는다는 얘기고요? 성령 받은 자가 믿는 거예요. 그 성령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믿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요? 봤어요? 봐도 못 믿죠, 요즘엔. 봐도 못 믿어요. 에이, 누가 가져왔겠지, 시체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와, 예수 다시 사셨네. 이러셨습니까? 그거였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귀신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예수님이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보면 만져보라. 그리고요. 누가 보면 먹을 거 있냐? 달라. 드셨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또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0장에 그 말씀 나와요. 그때까지도 안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도요. 그때까지도 예수의 부활을 의심한 자도 있었어요. 왜? 왜 의심할까요? 예수의 부활을 자꾸 왜 의심해요? 왜 의심해요? 근데 그건 우리 똑같아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한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도 똑같을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한 번도 부활이라는 것을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린 뭘 만져봐야 경험해봐야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진짜 봐야지. 근데 예수의 부활이
사실로 믿어지고 그래서 그 예수의 부활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예수의 그 부활 때문에 목숨을 걸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 걸었다고요. 지금 이들이 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뭐가 시작되면 박해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럼 박해가 왜 시작되냐면 야 니네 전화하는 게 뭐야? 예수입니다. 예수 어땠는데? 부활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예수는 뭐요? 대제사장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빌라도한테 넘겨가지고 재판받아 죽게 만든 죽었어야 되고 사라져야 되는 자기를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무슨 개뻥치고 와가지고 근데 그 예수가 살았다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예수가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냐고. 아니다. 얘네들 뭐다? 이단이다. 나사렛 이단이다. 이런 자들 어떻게 해야 된다? 박멸해야 된다. 뭐가 시작됩니까? 박해가 시작된다고요. 그때부터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 걸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요. 그리고 뭐요? 예수가 다시 온다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받던 이유에 그게요. 너에게 뭐가 있냐? 기독교인들에겐 또 다른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요? 예수. 그 예수가 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뭐 황제가 있는데? 그 사도행전은 나와요. 바울을 고발할 때 나와요. 이들이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하더라. 예수라는 왕이더라. 이 예수가 진짜 왕 중에 왕이더라. 이렇게 전하더라 이거예요. 그런 놈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 진짜 어떻게 보여요? 반란 세력이잖아요. 내란을 일으킨 자들 아니에요? 왕이 여기 버젓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시대 때 뭐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이요. 왜요? 믿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요. 믿기 때문에요. 아니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지기 때문에.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다 돼가면 뭐 다 이런저런 말씀 다 전하고 싶지만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에베소 1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구원에 혹은 영생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혹은 그 과정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서 13절에 그는 예수, 앞에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도 뭘 듣는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성령 받고 구원받는 방식이 뭐냐면 결국 뭐요? 듣고 받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들을 때,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그런데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또한 믿어! 뭘로 인치심을 받는다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했어요. 야,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누구를? 성령을.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야. 너희가 성령 받아야 제대로 이제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나에 대해서 전하고 다닐 것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을 내린다.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성령 받고 전파하라 그러겠습니다. 성령 받고요. 성령 받고. 왜? 그 성령이 너에게 뭐가 될 것이니까요. 증인이 될 것이니까. 너의 믿음에 뭐요? 보증이 될 것이니까.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될 거니까. 누가요? 성령이요. 성령이요. 어떤 자들이 천국 가냐고요? 어떤 자들이 영생 얻냐고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영생 얻고 예수 믿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나의 주시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요. 그 예수가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만왕의 왕이심을 내가 성령을 받을 때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이 뭐 하시냐면 그 다음부터는요. 나의 삶을, 내 생각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 뭐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뭐요?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입니다. 여기서 기업은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기본 기자야. 업자를 쓰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산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준다고요. 권세를 준다고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이요. 근데 그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믿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 성령이 임하시면 그 예수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의 오심과 그 예수의 죽으심과 그 예수의 부활과 그 예수의 승천과 그 예수의 다시 오심과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천국 가는 거에 대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보증이요. 여기 있는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증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까? 그래서 뭐요? 제가 여러분 당장 죽으면 여러분 천국 갑니까? 여러분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검토해야 되고 뭐 어떤 점검해야 할 게 내가 정말 천국 갈까? 아주 간단한 질문 있잖아요. 당장 죽으면 천국 갑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간다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있잖아요. 갑니까? 가요? 가요?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인간은 언젠가 죽습니다. 제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인간이 꼭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아등바등 오늘 하루 사시지만, 그래서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시고 감사하시며 사시며 누리며 사시지만, 그러나 뭐요? 언젠간 가잖아요. 안 가요? 안 갑니까? 안 가려고 발버둥친다고 안 가져요, 거기가. 그때 가나, 오늘 가나, 그때 가나, 내일 가나. 그러면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간다고 칩시다. 만약에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간다고 칩시다. 하늘나라에 갑니까? 천국 갑니까? 보증이 있어요? 보장이 있습니까? 성령이 있으면 그래서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 봐가지고 나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보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보니,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보니 나는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예수를 믿게 하기 때문에 그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너는 뭐요?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간다. 라는 그 확신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성도님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성령이 있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내가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삶으로 난 반드시 천국 간다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당장 내일 죽어도.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이제 기도 하시겠습니다. 5분 정도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그 예수가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여 내가 그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주여 내가 그 예수의 말씀을 믿나이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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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하여금 복음을